오늘 이 시간은 누가 악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우리 문화생활 하시네요. 우리 문재호 집사님도 보시고 우리 김진수 권사님 누구랑 봤습니까? 우리 경렬 씨랑 봤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보면 큰일 나죠, 그죠? 경렬 씨랑만 봐야 돼요. 예. 자, 이 영화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컴퓨터로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선시대 말경에 장동 김씨라고 있었답니다.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안동 김씨는 들어봤는데 장동 김씨는 못 들어봤잖아요. 안동 김씨 중에서 서울에 모여 살았던 안동 김씨를 장동 김씨라 그런대요. 이 사람들이 장동 김씨예요. 장동 김씨. 근데 이 장동 김씨가 왕의 외척인 거예요. 외가인 거예요. 그래서 외가라는 걸 등에 업고 왕을 쥐고 흔드는 그런 세도 정치를 하던 시절 실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명당을 보는 직관입니다. 땅을 보는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른 말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을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침 뒷산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아내하고 애가 죽고 해서 원한을 품고 이 사람들의 조상의 묘자리를 파헤쳐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근데 묘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자리를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왕의 묘자리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왕의 관 위에다가 자기들 관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왕을 발밑에 두고 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명당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제일 전반부에는 앞부분에는 이 장동김 씨 부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왕을 농락하고 사람을 무슨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그런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내용이 바뀌어요. 악인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누구냐? 왕의 삼촌입니다. 흥선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가서 개처럼 놀림을 당해도 이 왕족이 이씨 가문의 멸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에 욕심을 내느냐? 천자지지, 왕을 내는 명당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을 못해도 자기 아들 왕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야산에 절이 있는데 그 자리가 명당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달려갑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를 묻어놨었는데 이장을 하는데 효염이 없다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묻어야 효임이 있다 그래요. 그 나쁜 어떤 직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 아버지를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욕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 금방 죽은 시체를 땅에 묻어야 자기 대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여놓고 가야산으로 가고 이 사람도 가야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둘이 막 싸워요. 싸우다가 거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가야산에 있는 명당은 내가 갖겠다. 대신에 너를
네가 그냥 세도 정치하도록 내가 그냥 놔두겠다. 어떠냐? 만약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면 내가 너희 집안을 멸문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욕심이 나긴 하지만 명당자를 양보하고 이 사람이 그 명당을 차지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데 그 왕이 누구다? 고종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산 명당 자리는 왕이 2번밖에 안 나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종의 아들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 때 나라가 망하죠. 일본한테.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이 명당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뭐냐? 이 세상에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조카 왕을 지키기 위해서 개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왕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왕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명당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조카도 폐위시키고 지 아들을 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악인이 됩니까? 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의롭다. 똑같은 말 같죠? 다른 말입니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이고, 의롭다라는 말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입학 합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죠. 근데 그 대학 합격증을 들고 커피숍이나 치킨집이나 피자집을 가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할인을 하는 집들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그 가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완전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죠? 천국 가야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언제든지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호라 탄식하는 거죠. 아이고야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가 뭡니까? 곤을 고날 고자, 고는 고통할 때 고자.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예, 바울은 뭐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 그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 악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괴롭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진짜 죄가 많아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무슨 욕심이 있었겠으며 그런 바울이 어디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죄인, 사망의 몸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의인됨을 유지했을까? 고통 속에서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의인됨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어서 의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지, 한순간 방심하면 바울도 금방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악인이 됐던 적이 성경에 한 번 딱 나오죠. 언제입니까? 바나바와 싸웠을 때. 물론 믿기 전의 얘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는 빼고 바울이 바나바랑 심하게 싸웠습니다. 왜요? 바울이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배멀미를 해가지고, 아이고 삼촌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바울 내 조카 또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딴 놈을 또 데려간단 말이요? 힘들어가지고 도망친 놈을 왜 데려가요? 안 돼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감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향에 처박혀 있는 놈을 데려다 목사시켜주고 함께 동역했더니 이제 와서는 내 이 조그마한 부탁도 못 들어줘. 바나바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왁 싸워가지고 결국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때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선교할 만한 자질이 안 되잖아요. 마가 요한이 안 데려가는 것이 옳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그거 말고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실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몸으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나는 언제든지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면 감옥 가야 되고 죄인이면 벌금 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엄청 화를 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의인됨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의인됨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하며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문제가 생겨도 이건 내 잘못이지, 어려움이 생겨도 이건 내 탓이지, 이러는 사람은 진짜 의인이지만, 이거 왜 내 잘못인데, 이거 저 사람 잘못이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내가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인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법 없이도 사실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들처럼 착하게 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길바닥에 침을 뱉습니까? 쓰레기를 버립니까? 우리 집 애들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절대 길바닥에 쓰레기를 안 버려요. 다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탁 들고, 쓰레기통 보일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면요, 한마디씩 해주고 싶어요.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버리고, 담배 피다 버리고, 뭐 길바닥이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침 뱉고. 우리는 그런 것 자체도 안 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항상 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이나 욕심에 빠져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열심히 하던 일을 쳐다도 안 보게 되고, 내가 그토록 행복하게 하던 그 일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악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악인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입니까?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연쇄살인범입니까? 김정은입니까? 그런 사람들 악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악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악인 노릇하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 저도 악인 노릇 많이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악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 죄가 몸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한테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차가운 말을 한다. 그럴 때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성이나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로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편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양반 왜 이러나? 못 먹을 걸 먹고 왔나? 그러면서 똑같이 해버리면은 마귀는 둘이 싸움 붙여놓고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는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학교 갔다 와서? 몰라. 밥 먹어. 싫어. 시험은 잘 봤니? 그딴 거 왜 물어봐? 이러고 방에 딱 들어가고 이놈의 자식이 일로 나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는 애 나름대로 상처받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기분 나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 얘기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내 자신이 악인이 되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악인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죄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절대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사람하고 다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이 부서지면은 그건 괜찮지만 사람 마음 다치면은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해버리면 그것은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악인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됨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의인이다?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나를 심하게 폭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 사람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인은 사람이 악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귀가, 죄가 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지인이, 친구가,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 기분을 나쁘게 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충동질하는 마귀를 미워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의인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 자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누가 잘못을 해도 내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수동적인 거 말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14절에서는 뭐라고 13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해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해도 막 한순간에 미웠다가도 좋았던 기억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해 있으면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못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우리가 교사를 하던 구역장을 하던 주방 봉사를 하던 뭐 하다못해 쓰레기를 쓸고 닦던 이런 봉사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거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오래 못해요. 미워하는 일을 어떻게 오래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좋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하나 맡아서 하면 내가 그 교회 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집중함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첫 번째로
교회 일에서 그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뭐 시간을 바쁘게 한다든지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해서 그 사람이 구역장, 교사, 무슨 뭐 식당 봉사, 뭐 전도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 하나씩 둘씩 일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교회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다 이유가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직분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더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직분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하다가 교회를 오전 오후 다 나오다가 오전만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 주 걸로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죄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양반인데 쌍놈들한테 욕이나 먹고 걷어차이고 그런 양반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노릇이 나고 버럭 화나 내고 막 다 깽판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래서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제가 뭔 얘기할 게 있지만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맡은 자리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나를 밀어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들보다 내가 의인됨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더 무가치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일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요. 그럼 그 일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식구들 챙기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아가려면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의인됨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인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의인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성도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자리를 하나 둘씩 내려놓고 물러서게 될 때 그 사람은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똥칠을 하고 있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 의인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의인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꾼 굶기는 법 봤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밭가는 소는 먹여요. 왜? 소가 밭을 갈아야 내가 먹으니까. 절대 주인은 일꾼을 굶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월급 못 받아가도 직원들 월급은 챙겨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의인으로서 유지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언터처블. 못 건드려요. 결국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면. 그런데 그 욕심과 유혹에 안 넘어가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인으로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의인인데도 죄인처럼 맨날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버럭 화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욕심 부리고 막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의인으로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의인인데 죄인 취급받고 죄인처럼 힘든 삶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말쑥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히만입니다. 아이히만. 자,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장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이 들어닥쳐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목사님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이주 책임자였고 유태인 600만 대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비밀 정보기관이 수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독일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가 있었던 이 사람을 잡아서 재판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이 딱 보면은 600만 학살했으니까 사형 바로 내렸을 것 같죠? 재판을 8개월 동안이나 합니다. 8개월 동안이나. 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이나 모든 걸 봐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자리에서 사람들이 더 놀랐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정치 철학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나 아렌트.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악의 평범성. 저는 목사이면서도 마귀짓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이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또 직분자이면서도 마귀짓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거나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순간 이 아이히만처럼 끔찍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 읽고는 참 표현이 좋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구스인은 누굽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구스인의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흑인들이 아무리 피부를 벗겨내도 검은색입니다.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이죠. 구스인의 피부가 휘어질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없듯이 너희들도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성경이라고?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남유다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만큼 악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구멍나고 한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옷을 벗어야 내 옷을 입혀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덧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냄새나고 구멍나고 더러운 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감춰야만 마귀가 보지 못하고 우리를 충동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하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짓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욕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틈을 따지 못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주일도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할 일 다 하니까요. 놀러 가고. 주일날에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아요. 평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점점 발을 빼고 그래서 결국은 겨우 발가락 하나만 교회에 걸쳐놓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계속 외치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지. 이건 이 일 때문이지. 이거는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막 어쩔 수 없는 죄인이. 그렇지만 대통령 탓도 아니고 우리 부모 탓도 아니고 내 친구 탓도 아니고 내 마누라 탓도 아니고 내 잘못이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 아니다. 속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래야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원래는 이걸 낮 예배 때 하려다가 너무 세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안 들을까봐 금요 기도회 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조금만 바뀌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조금이 안 바뀌어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구나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마귀짓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삶, 직분을 맡아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의인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으므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마귀밥이 됩니다. 주의 피를 힘입어 주의 의의 옷을 힘입어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